대신 죽는 대속제물은 흠없는 동물이었듯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 죄 없는 인간은 없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길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 죽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사랑의 크기를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충만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덜 사랑하든지, 그죠? 미워하든지, 못 사랑하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을 빠짐없이 다 사랑하시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 길이가 있어요. 랭스. 그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터널 러브.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루신 사랑의 구원이기에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오래도록 계속되는 사랑이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끝이 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죄를 범하고 뒤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응?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응? 그럴 때 염치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 다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염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응?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구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죄를 자꾸 안 짓게 되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이런 흉악한 죄인, 김대두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을 때 유언이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17명을 죽였어요. 김대두라는 사람이. 농촌 청년 총각이었는데 17명을 죽였어요. 연쇄살인범. 근데 갈 때 사형 선고를 받고 갈 때에는 자기 두 눈 각막 다 이식해주고 자기가 3년 동안 번 돈 다 부르기 아이들에게 다 제공하라고 해주고, 또 우리 노모는 천국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자기를 간수해줬던, 감시했던 간수들하고도 다 일일이 악수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갔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이렇게
더러운 죄인, 용서를 빌었는데도 또 같은 죄를 범하는 이 못된 죄인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해 주실까 하고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엄청나서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한 깊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그 깊이가 대단한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이게 죄인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비하의 사랑입니다. 비하의 사랑.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비참한 죄수의 못으로 매달려 죽는 자리까지 간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 높이가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높이는 비천한 우리를 하늘까지 높이 올려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날 비천한 우리들 모두 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를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신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다 알았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는 신비스러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막 흘렸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기에 울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영성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기에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스펄전 목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제 골방에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냐?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냐? 떼굴떼굴 굴렀죠. 막 불러요 그냥. 그냥 눈물 콧물 막 흐르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가 막 똑똑 그냥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을 받고 이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 후로 제가 이 학교 고등부 교사 생활 한 7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 뭐 전도사님이나 그런 그 목회자분들이 저보고 이제 인도를 하라 그래요. 캠프파이어 하면서 돌면서 위에서 그 밤에 이 불이 내려오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캠프를 그 불 주위를 돌면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요. 잔잔한 음악 틀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요. 하나님 은사가 막 애들이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굴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방언을 다 받아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에요. 한두 해가 아니야. 계속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방언에 하여튼 은혜가 막 퍼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은혜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눈물 없이 쳐다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흘러져야 돼요. 눈물이 흘러져야 돼요. 십자가를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디 구원과 사랑과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 끝나고 찬송가 184장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통성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라와 민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침체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